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약속의 땅에 여러분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이스라엘에 자주 있는 일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6개월 내리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만약에 파종을 하게 되면 절대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땅인데,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주신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레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그걸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제 본문이 엄청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약속하면 주로 여러분 아브라함 복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너는 복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건데요. 네가 복이 되고 창대하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을 말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공부하셨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없어진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 큰 민족을 주어서 내가 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비록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세운 이 약속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기에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종해서 따라와라.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10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5가지는 지키고 5가지는 바빠서 못 지켰어요. 그러면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10가지 중에 5가지만 지키면 아이고 착하다.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동안 너 이거 해놓으라 했는데 절반이나 했네. 아이고 착하다 내 새끼. 그러면서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먹을 거 주잖아요. 그건 우리의 마음인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다 순종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대아우르죠. 거기는 물이 아주 많은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명이 여러분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거 기근이 이게 너무 힘든 일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물이 풍족했고 늘 인간들이 살기에 좋았던 땅인데 거기를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이니까 이 약속의 땅에 온 거예요. 왔는데 순종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면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잠잠한 게 맞을까요?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도 상관없이 파도가 넘실댑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같이 가시는데 어떻게 배가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병들고요.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복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땅과 자손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금세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하면 뭘 타고 가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죠. 저는 아직도 비행기 한 번씩 지금 이제 안 타본 지 좀 오래됐지만 타면 야 이게 과연 뜰까? 제 몸무게를 생각해서 그럴지 몰라도 이게 뜰까? 그리고 내릴 때 더 겁이 나요. 야 이거 제대로 착륙할까?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나 올리자. 혹시 천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스갯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띄우고 내가 착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띄우시고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의 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불렀을 때 일단은 여러분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잖아요. 먼 길 가려고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바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이 섬기는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웃 나라의 신이 지금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너 나 따라와라. 그리고 거기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 애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 그러니까 자녀 한 명 준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근데 순종하며 갔다고 했는데 한 번 만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한 번 만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염려 걱정을 많이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도 좀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또 앞날을 바라보면서 제가 꿈꾸고 그리는 어떤 사역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상황이 아주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괜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뭘 잘못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삶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데 내일 일을, 1년 후의 일을, 10년 후, 심지어 한 3, 40년 후의 일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례가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애굽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내 아내는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이 빼앗길 것 같다. 그래서 아내도 부추기고 아브라함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도 참 그렇게 믿음의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한 사이인데 여러분 이게 내 목숨 살리자고 아내한테 한번 우리 남성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아브라함이 14절에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라고 11절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대 여러분 미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적인 어떤 미인과 연결이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체격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통들 평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현대 어떤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든지 그런 미인의 기준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했는데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울 사레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면 65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65세 환갑 넘은 할머니인데 어쨌든 아이가 없으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우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나를 죽이고 혹시 당신을 또 차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차지하지 않더라도 나를 이제 어떻게 해칠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어긋나죠. 그래서 누이라고만 하면 되겠다 싶은데 누이라고? 그러면 당신의 누이를 바로의 아내로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걱정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없고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우리가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떠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또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발설하거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또 부부끼리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병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염려와 불안으로 그 시간을 아깝게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죠. 눈덩이처럼 여러분, 이게 더 크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모든 여러분 경우의 수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치 앞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이나 내 자녀라도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또는 꿈꾸는 그런 것들을 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것도 있다 할 때는 급하게 하나님께 얼른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이곳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로 쭉 가니까 결국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을까요?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여러분 큰 재앙이 내려졌어요. 이 큰 재앙이 뭘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전염병 같은 병이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쭉 가보면 알지만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또 태의 문을 닫으신 재앙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특히 바로에게,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니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궁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에게, 그 왕에게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뼈도 못 추리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 정도 질문받고 책망받는 거죠. 물론 죽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죄가 없다든지 아브라함의 죄가 작아진 것은 아니에요. 왜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도 그런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안심하고 칭찬하고, 아이고 그렇구나,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죄를 차단하고 또 우리의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근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기근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고 기근이 왔기 때문에 살아갈 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후대하시고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부부를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지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익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바로에게 임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결과를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이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 땅입니다.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이 아닌데 잠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갔다 그 말입니다. 기근 때문에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재물을 얻게 하시고 얼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게 하셔가지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다니까 13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뭔가 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거짓말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셨으니 적어도 인생들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뭔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약속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의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여러분 그 후손을 낳고 해서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바로에게 뺏겨버리면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됩니다. 사레의 몸을 통해서 다른 아이가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불신앙과 믿음 없는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어요. 저 천국을 소망하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 안전과 그리고 이 땅에 재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또는 여러분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